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 총 6장까지 있는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 장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렇게 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이다. 믿음을 지키고 또 양심을 지키라. 또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마지막 오늘 6장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통 너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책망에 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교회를 이렇게 맡기고 이렇게 목회하라. 연소한 나이에 얼마나 많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이러한 형태로 목회를 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너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또 소망하는 호칭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4개의 명령어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하라. 그리고 따르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것을 피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것과 싸워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것을 반드시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4개의 명령으로서 이 중요한 부분들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1절부터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4가지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지금까지 이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다른 교훈과 다른 복음,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다른 신학,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피하라. 그리고 부하려고 하는 그 생각들, 우리 좀 전에 이전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이게 사람의 마음이 자꾸 부패해지고 악해지는 그 근본적인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은 무조건 돈에 매이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권면합니까?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는 누굽니까? 목회자입니다. 일반 성도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목회자에게,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의 가장 교회의 대표로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를 부흥할 수 있을까,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목회자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근데 이런 성장과 그 부흥에 관한 개념이 성경적인 형태가 아닌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크게 만들 수 있을까, 더 많은 수의 성도들을 모을 수 있을까, 사실은 맞기는 맞는데 이것이
균형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크게 성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교회를 크게 짓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를 크게 짓고 이런 부분들이, 근데 유독 한국 교회가 그런 경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세계 그 어떤 교회들보다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쭉 오면서 교회 부흥과 성장에 관한 부분들이 미국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의 기초가 미국의 그런 장로교 그리고 또 감리교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의 그 토대가 또 외형적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런 성장에 관한 개념도 미국을 많이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0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에 이제 혹시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 크리스탈 처치 수종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목회자들은 이전의 목회자들은 많이 알 겁니다. 한국 교회 세미나가 많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미국을 이렇게 벤치마킹을 많이 하면서 하는데, 엄청나게 크게 지었는데 교회가 되려면 크게 지어야 된다, 잘 멋있게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저런 프로그램도 많이 도입을 하게 되는데,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하면 돈을 어디서 가져야 됩니까? 빚을 내서라도 짓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뭐 교회를 조그맣게 짓더라도 매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매덕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근데 크리스탈 처치처럼 대형 교회를 지으려고 하면 수백억이 뭡니까? 수천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몰려간다는 겁니다. 오늘날 또 팽배해져 있는 그런 개념이, 교회를 크게 잘 지어놓으면 사람들은 간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목회자 안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부하려고 하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크게 짓고 잘 지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형태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피하라. 이단도 피해야 되고 다른 신학과 다른 복음을 피해야 하지만은 또 피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부하려게 하는 생각들, 이런 부분들은 피해야 된다. 그 사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 제명도 되잖아요. 파직도 되고, 그리고 교회의 그 어마어마한 빚을 갚지 못해서, 부채를 갚지 못해서 나중에는 또 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크게 지어서 그것을 어떻게 다 이어갑니까? 재정들을 정상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선교를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으로 목회적 상황, 생계 상황 이후에 어느 정도 커지면 이것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으니까 나머지 부분들을 복음 전도와 또 세계 선교와 또 다음 세대 교육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교회 빚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갚는데 여념이 없고 나중에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은행으로 넘어가게 되는 일들은, 오늘 또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부지기수로 많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외형의 사이즈가 아니라 얼마나 그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성도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따르라고 하는데, 그 따르라고 하는 그 중요한 동사와 명령에는 의를 따르라, 그리고 경건을 따르라, 그리고 믿음을 따르라, 사랑을 따르고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과 사랑과 경건과 온유와 인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만들어지는 그 사람 내면 안에 있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피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마지막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따라야 될 내용들, 우리 1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11절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따라야 됩니다.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싫은 것이 아닙니다. 그거 있으면 말씀도 못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리는 시간에 우리의 감정의 주인이 되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끝없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쫓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갑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경건해야 되죠. 양심이 참 좋아야 됩니다. 목회자,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양심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한 양심을 쓰는 것. 양심이 올바르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경우 양심을 팔아야 되고, 양심이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이 우선이면 끝까지 격을 지킨다. 요즘 이런 세상을 오래 사는 사람들 웃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자고 하고 양심을 지키자. 그리고 목사로서 이 품격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너는 무엇을 지켰냐? 저는 목사로서 품격을 지켰습니다. 돈은 없지만 목사로서 품격을 지켰습니다. 이러면 웃습니다. 근데 그게 더 귀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목회자 양심을 지키고, 목사의 입술을, 언어를 지키고, 품격을 지키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은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근데 나중에는 망합니다. 그렇게만 따라가게 살게 되면 망하게 되겠죠. 예수님의 의로움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하심과 경건과 그리고 계속 인내해야 되죠.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건 참는 겁니다. 잘 참는 거예요. 설교도 잘 참아야 됩니다. 감정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항상 좋겠습니까? 근데 내 감정이 오늘 내 설교할 기분이 아니야. 오늘 안 올게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불편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다스리고 이기고 인내하는 그런 성품이 10년 가운데, 깊은 10년 가운데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목양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기분이 안 좋다고 우리 교회 잘 못 나오고 주님 못 따라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은 감정을 제어하는 것 같아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끊임없이 우리의 싫고 좋고 분노되고 또 떨어지는 그런 다양한 마음들을 잘 다스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경건의 연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유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맨 끝에 온유. 온유는 주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온유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싸우라고 말합니다. 너 오직 믿음의 사람아, 선한 싸움을 싸우라. 복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막 욕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무저항으로 말하지 않고 싸우는 그런 싸움도 아닙니다. 이 싸움은 오늘날에도 부부싸움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날 가정 가운데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불편함이 있어서 오랫동안 말 안 하면, 한 이틀, 3일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말을 남편이 먼저 하든지, 신앙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말을 해서 침묵의 흐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놓으면 나중에는 이걸 회복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 지식을 아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이 가정에서의 소통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의를 따르고 또 사랑을 하고, 사랑을 남편에게 해야 되고 아내에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정이 계속 은혜로운 상황을 유지해내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이 딴 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정이 불편하면 땅이 다 막히는 겁니다. 이 부부 안에 끊임없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이단과 싸워야 되고 다른 복음을 해방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싸워야 되는 일들. 지도자 같은 경우는, 목회자 같은 경우는 오늘날 다른 신학을 가진 자들 잘 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권면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많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가지 중에 마지막 네 가지는 취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무엇을 취할 수 있는가? 영생을 취하라는 것이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싸는 싸움을 싸우라.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아멘.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피하고 그리고 따르고 그리고 선한 싸움까지 해가면서 궁극적으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돈 따라가지 아니하고 중심을 딱 잡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로 교회 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자기 자신과 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명령을 통해서 마지막 종착점에 이르는 것을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믿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그 복음이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안에 부패한 근성들, 기질들, 다양한 상황들이 기질도 바꾸어지고 그 돈 따라가는 인생, 욕심이 가득한 인생이 욕심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 말로 영적인 인격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고 마귀가 떠나가는 거고 부패가 청결하게 되는 역사, 다양한 형태로 설명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들어갈 때 그 사람 안에 진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는 성장과 또 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취하게 될 때 나타나는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죠.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정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험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주님 다시 오시는, 이렇게 하면서 빌라도 앞에 예수님께서 서는 선한 정언을 하는 상황도 있는 것처럼 끝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한 번 더 이야기도 우리의 왕이다.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만을 붙잡고 사는 것이 복이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라고 하면서 16절에 이제 송영에 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그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인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앞에 말씀에는 영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피하고 그리고 따르고 그 다음에 싸우고 취하라. 이것이 그래야지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 이런 내용이지만 이제 마지막 부분들 17절부터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실제적인 마무리를 합니다. 그 실제적인 마무리는 부에 관한 부분입니다. 부자들,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도 물질에 대한 소유에 관한 부분들을 떨칠 수가 없는 시대 속에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와 목회자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에 관한 그런 권면들을 한 번 더 재차 잔소리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은혜로운 잔소리죠, 맞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5개의 부정사구로 권면을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이 5개의 부정적인 부사구로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들은 부자들에게 어떻게 권면을 하냐면 17절부터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 부자들아,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나눠주고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우리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예, 됐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높이는 것은 교만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조금 잘해주고 조금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 조금 잘해주고 자기 자신을 좀 세워주면 어떻게 되냐면 순간적으로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 또 복음의 칭찬과 격려가 있을 때 그 순간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든지 안 드러내는 것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망합니다. 무조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물질이 많은 자들은 끊임없이, 물질이 많다는 것, 교회에 물질을 많이 썼고 또 나라에 물질을 많이 썼고 은근히 그 마음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한 자들은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하면 누구든지 덫에 걸리고 스스로 패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탁 들어갑니다, 그 순간 가운데. 그리고 17절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부정사고죠. 정함이 없는 재물, 돈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옮겨다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낮은 사람들 가운데 물질이 옮겨가지, 물질은 절대로 사람한테 붙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모으기는 모을 수 있어요. 근데 건강 하나 빠져보세요. 돈 계속 빠져나갑니다. 운전하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재질 생각과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턱 하나 부딪혀 보십시오. 돈 많이 나갑니다. 질병 걸리고 자녀 문제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써야 돼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럼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재물을 올려드리는, 그러면 재물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제가 이전에 전도사 때였던 것 같아요. 대구에서 사역을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대구 지역에 있는 그 LMTC 평신도 선교사를 이렇게 양성하는 그 간사로 제가 이 쓰임을 받았었거든요.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되면서. 근데 그때 LMDC가 대구 지역 가운데 많이 개설이 되지 않았을 때 선교사 훈련을 통해서 해외 선교 나가는 평신도 그룹 가운데서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규모 있는 분들이 많이 오게 되었어요. 그 일들 가운데는 이제
은행에서 뭐 은행장을 하신 분들, 그리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게 계신 분들, 근데 지금까지는 돈 버는 직업과 이런 일들 많이 했는데 이제는 후반기의 사역은 은퇴 이후에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참 감당하고 싶은 이런 그런 마음들 또 고민들이 또 생기니까 평신도 선교사 훈련을 받게 되는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 함께 또 섬기고 또 이후에 이론적으로 또 시니어 선교사님들에게 또 그런 강론을 듣는 시간도 있지만도 이 커리어를 마치게 되면 해외 선교를 단기 선교도 이렇게 함께 나아갔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고 또 하면서 얻게 된 것이 목사님,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돈을 본인들은 많이 만지잖아요. 하루 몇 억씩을 만지지 않습니까? 은행장이면. 전도사님, 돈도 원하는 사람, 지난주에 이제 갈망한다고 했잖아요. 간절한 사람, 진짜 돈을 벌어야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돈은 가고, 정말 돈을 원해야지만이 필요로 원한다는 것이 난 돈 좋아해 이런 것만 그 합당한 비전과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돈이 간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사람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치유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 사람을 치유하기로 합니다. 그 치유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 전도사 때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강하니까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 와요. 그때는 무엇도 모르고 하나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주세요. 하나님 치유의 기름 부음을 주세요. 겁 없이. 근데 그런 기름 부음이 있으면 계속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내가 있으면 막 쓰고 막 이런 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선지자는 하나님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전도사 때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많이 기도했거든요.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기름 부음이 와요, 사실은. 오게 되는데 선지자는 아무나 감당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고달파요, 사실은. 나중에는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사장의 기름 부음도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하면서 목양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도 하게 되는데 이래 원할 때 간절히 갈망하고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주시죠. 그 다음에 부자들은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넉넉함인 것 같습니다. 이 부자들은 돈이 있는 사람은 꼭 돈이 없다 할지라도 돈에 대한 게 부자가 20억이 있는 사람도 자기가 가난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의 비교를 하면 100억이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는 가난하다 생각해요. 근데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죽는 것 같아요. 적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부한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것도 나누고 돈이 조금 없어 보니까 있어도 보고 없어도 보면 작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 같아요. 작은 것을 나눌 때 사과 한 쪽 가지고도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 배 한 쪽 가지고도 마음의 기쁨을 나누는 기쁨이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가지고도 대화가 가능하고 또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것, 그게 행복이지 않겠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5가지 권면들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될 때 장래에 자기를 위한 터가 쌓이고 또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될 때 영생의 은혜를 얻게 된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고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할 것은 피하고 반드시 취할 것은 취하고 또 목회적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을 반드시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이루어가는 일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